네, 요즘 저도 60주년 기념 성경 읽기 차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성전의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설계도의 성전의 크기, 모양, 구조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솔로몬은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막 설계도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정도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사장 복장 설계도 그대로 복장을 만들어야 하고 제사장은 반드시 규정대로 만든 그 복장을 입고 제사장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성전 또는 성막을 짓지 않거나 의복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건물이나 의복의 설계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전 설계도대로 지어진 예배당이 하나도 없고 또 제사장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옷을 입고 일했다 이런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도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또 정결에 관한 이런 규례들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 규정, 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런 정결례 규정, 이런 것들을 그냥 상대적인 것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구약 성경 해석 때문에 우리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혁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항상 이 예수님의 기준 또는 이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오늘 읽은 17절부터 더 뒤에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성경의 규정들 이제 6가지를 예로 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17절부터 20절은 그런 새로운 해석 또는 새로운 적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폐기하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구약성경이 완전해지는 것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당신은 구약성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음식 규정을 지키거나 의복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좋다,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물론 구약성경 중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편하고 게으르게 살게 하시질 않고 더 철저하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이제 바로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구약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다. 이제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들었으나, 그러나 옛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22절 첫 부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 욕입니다. 욕을 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은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물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보다 원망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먼저 그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그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향해 원한을 품고 있으면 예배드리는 일보다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고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대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했을 때 그 사람하고 빨리 화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원망하거나 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관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고발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규정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그 5가지 예를 이제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가지 반대 명제, 대립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6차례나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질 않고 저 사람을 뭔가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야겠다. 저 사람을 내 욕심을 위해서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곧 죄이고 가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려는 마음. 그게 곧 죄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6번째 예가 4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48절인데요.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시킬 리가 없지 않으십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인간, 온전한 존재가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아도 미움이나 원망이나 원한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원수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착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500년 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500년 전 교회개혁 시대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루터나 칼빈의 개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또는 이제 억지로 이렇게 끌려서 따라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을 때 제네바 시민은 사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칼빈이 무서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개혁에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국가를 비롯한 이런 세속적인 힘은 아주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런 제세례파 사람들만큼이나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이제 처음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을 실천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가 언제 이렇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후퍼라는 분입니다. 이 존 후퍼는 그 영국의 왕 헨리 8세 시대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헨리 8세 시대에 이 왕이 로마 교황청하고 이제 단절하고 교회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헨리 8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황청과 단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으로부터 영국교회가 독립을 하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회 개혁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교회, 영국 성공회죠 안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이고 또 미신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습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복잡한 예배당 장식이나 복잡한 의복, 제복들, 또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존 후퍼 같은 분들이 나서서 더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고 그런 개혁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이제 청교도들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이런 주장을 다 배격하고 나아가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존 후퍼가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쭈리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쭈리히에서는 블링거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블링거에게서 더 철저한 개혁 사상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영국으로 돌아와서 더 철저한 그 교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합니다.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복입니다. 이 제복, 의복 규정입니다. 지금도 이런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의복 규정은 폐지됐고 신약 성경에는 아예 이런 제복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규정, 특별한 제복을 입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복 규정을 폐지하라라는 이런 주장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런 제복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잠깐이지만 제복을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한국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런 제복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생활하는 것은 이런 청교도들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배격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청교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당시 목회자들, 신자들 교육에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이 당시 목회자들 중에 십계명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교회가 개혁을 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상으로 아직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고 특히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 에드워드 6세 시절에 영국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한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었고 스위스의 개혁 교회만큼이나 아주 철저하게 변화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메리라는 여왕이 그동안의 개혁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존 후퍼라는 분도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죽었지만 그렇게 화형을 당했지만 그냥 그렇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후퍼에게서 배운 분들이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것은 배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영국에서 이 청교도 세력이 아주 크게 성장하고 나중에는 아예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고 그를 통해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장하고 영국의 교회도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청교도 세력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또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주축 세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이제 100년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거나 그 습관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신앙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중세 후기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신앙인인 채 하는 이런 우리들의 생활, 이런 모습이 결국 한국 교회를 점점 타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사랑스러워지도록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일치됨으로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봉원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